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이 5절 이제 말씀을 드렸죠. 4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5절 할 차례인데, 지난주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나타냈다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을.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여기 또 나오죠. 주 하나님이 난 알파요 오메가라 하시면서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게 이제 어디에 또 성경 구절에 나오냐면요,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보시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나는 나야. 나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 너희들에게 알려줘도 몰라. 그런데 나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생명이고 영원한 존재, 영원한 현재로만 존재하는 그 존재가 바로 나야. 그래서 성경은 존재와 존재가 아닌 것으로 나눠요. 이게 뭐 그리스 철학도 그렇게 좀 많이 나누는데, 존재라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만이 존재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흙이라고 얘기를 하죠.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빚고 흙에 생기를 넣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생기를 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생기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흙이라는 존재.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일단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준 후로부터는 우리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자충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창조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나타나는 죄의 증상들입니다. 천상, 천하, 유아, 독존으로 인간들은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구원하시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이사야서 41장에 나왔고, 또 44장, 이사야서 44장 한번 볼게요. 44장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동양에는 사실 이런 신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신이라고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과 우리와 어떤 교제하고 나누고 얘기하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할머니 천지신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임마. 삼신 할머니한테 빈다. 삼신 할머니가 뭔지 몰라요. 근데
외국의 서양의 그리고 이 중동 지방의 신들은 다 어떤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신화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어떤 인격신이란 말이에요. 제우스, 뭐 포세이돈 다 막 화나가지고 막 창으로 집어 던지고 맞고 싸우고 그런 인격신. 그러나 그리스나 이런 로마 신들은 유한한 신이죠. 유한한 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뭐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그리고 여러 신들이 있죠. 이집트의 신들. 이런 신들도 다 인격신인데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로 사실 표현이 돼요. 유한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지난주에 엘로힘과 여호와 엘로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여호와 엘로힘일 때 그 하나님, 즉 나 외에 다른 신, 유일한 신이면서 동시에 너희와 교제를 하는,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고 소통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유일한 인격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함과 내재함이 같이 있는 분입니다. 초월함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이 초월과 내재를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내재. 초월과 내재를 같이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초월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멀리 있는 신이죠. 이게 이신론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저도 뭐 설교 시간이나 이런 때 많이 했어요. 영상 보셨으면 뭐 많이 했는데, 이게 데이즘이랑 이신론이 이제 17세기 이후에 이제 기계과학 시대 때, 그러니까 뉴턴이 어떻게 보면 이신론을 열었어요. 데카르트와 뉴턴이 이신론 시대를 열어서 이제 17세기, 18세기 때 하면은 특히 이제 윌리엄 페일리의 그 시계공의 비유, 하나님은 시계공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를 하시고 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이 세상을 기계 톱니바퀴처럼 그 법칙에 딱 가다 놓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민주주의고 뭐 성경을 딱 올려놓고 대통령 선서를 하잖아요. 미국은 다 뭐 호민주 아시죠? 그거 안 믿어도 그냥 성경을 올려놔야 돼요. 문화니까. 미국은 또 이제 청교도 문화니까, 청교도로 이렇게 된 문화니까. 근데 이 데이즘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를 해놓고 우리와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 과학 혁명에 의해서 우리가 이 지구와 이 세상을 개발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이 개발, 산업혁명, 자본화 이것들이 서구 사회에 완전히 퍼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토피아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시대가 서구 사회였어요. 이때 17, 18, 19. 왜? 과학혁명이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 없이도 설명이 다 되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얘기했던 것들이 다 틀리네? 그 전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과학, 그 철학 사고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0장 10절에 보면은 태양이 멈춘다라는 게 있죠. 태양이 멈춘다는 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이는구나 해서 천동설이인 거예요, 그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네. 하나님의 권위는 계속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죠. 과학혁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데이즘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 데이즘 국가로 시작된 거예요.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을 Founding Fathers라고 그러거든요. Founding Fathers라고 그러는데 뭐 토마스 제퍼슨이 유명하죠. 벤자민 플랭클린은 좀 앞세대고,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이 하나님, 조지 워싱턴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신자라고 막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지만 독실한 신자가 아니라 이신론자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창조해 놓고 간섭을 안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회제도도 좋게 만들고 민주주의도 하고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미국 건국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존 로크예요. 존 로크.
존 로크라고 들어보셨죠? 존 로크. 존 로크, 영국의 경험주의 공리주의자 존 로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따가 또 나오고, 이따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할 때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인문학의 공부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시죠? 네? 머리가 아프세요? 인문학 열심히 하시는데 이 플라톤부터,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플라톤이 처음에 국가라는 책을 썼잖아요. 리퍼블릭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 대해서 방대하게 집대성한 사람이 이제 토마스 홉스라고 있어요. 홉스라고 17세기 사람인데, 토마스 홉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바로 존 로크. 루소는 아주 장자크 루소. 장작 패는에 장자크 루소, 존 로크. 그리고 존 로크랑 장자크 루소랑은 좀 비슷한 계열인데 이 토마스 홉스랑은 좀 달라요. 그리고 나중에 나온 사람이 헤겔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변증목론자. 그 다음에 마르크스.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국가가 나오는, 지금의 우리 국가가 이따가 얘기해야 되는데 네. 국가가 하나의 어떤 큰 신이 돼버렸죠.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은 없어요. 국가는 과학, 문명과 기술, 그리고 군사, 정치, 사회제도를 뭐든지 다 갖고 있는 게 국가가 돼버렸어요.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고, 성경에서는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리워야단, 그 괴물, 어떤 큰 괴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괴물이죠. 하여튼 이 네이즘만 있으면 하나님은 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때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구약 성경 때 내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특히 에덴 동산에서 같이 교제하셨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의 교제가 다 끊긴 다음에는 하나님은 너무 먼 당신이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었어요. 그런데 내재의 클라이막스가 누구로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재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또 예배 끝나고 뭘 식사도 안 하셨으니까 뭘 준비를 하긴 했어. 예.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주시는 분은 초월적인, 너무 먼 당신이야. 예? 그러니까 예배 순서 중에 예배를 하시다가 예배 시작하고 나서 들어오셨다가 꼭 그런 분들은 이렇게 목사님들 축도하시잖아요. 축도할 때 몰래 나가는 분들. 그거는 이제 밥까지 먹고 교제를 해야 되는 게 예배거든요. 그게 예배고, 그게 내재예요. 관계가. 성도의 교통이 밥교제와, 그리고 신앙의 밥이라는 게 떡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교제와 실제 떡교제, 그 밥교제, 육신의 교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초월과 내재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육신의 부활,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초월과 내재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같이 함께 부활하는 것. 육신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하고 초월과 내재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 이게 영원성이지만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너희와. 함께, 우리도 찬양했잖아요.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 7 영이 있죠. 7 영. 7 영은 여기 성령입니다. 성령. 7이라는 게 온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7 영을 표현한 것들이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면요. 이사야서 11장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뿔에 산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죠. 그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실 때 딱 있었어요. 요단강에. 거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죠.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세 분이 같이 함께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으실 때. 그 마사초에 삼위일체라는 그 그림이 있거든요. 마사초에 이태리 그 피렌체에 가면 마사초에 삼위일체로 큰 그림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달아놓고 마사초의 삼위일체가 그 무슨 구도죠? 갑자기 제가 잊어버렸는데. 예. 그 왜 잊어버렸지 그거? 예전에는 그 입체감이 없었는데 입체감이 생기게 하는 그 최후 만찬도 그렇고 왜 그 단어를 잊어버렸지 제가. 예, 나중에 기억이 날 거예요. 예. 최초의 그 입체감을 살린 그 뭐죠? 이렇게 좁아지는 왜 모르세요? 나도 잊어버렸어 내가. 마사초에서 그 최초의 작품인데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다가 비둘기를 그려놨어요. 비둘기를. 성령이라고. 그 위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는 식으로. 그런데 그거는 이제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고 또 어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쳐다보는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는 거죠. 함께.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 거기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 영이 함께 임했는데 거기 1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 영이 있는데 지혜의 영이죠. 총명의 영이죠. 모략과 재능의 영이죠.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몇 개예요? 7개죠? 7개. 그래서 7영이다 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7영이라는 거는 딱 7개의 영이라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충만한 그런 영들이 집합해 있다라는 얘기지 딱 7개가 아니에요. 여기에 7개가 나온 거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여호와를 경외, 지식, 좋은 얘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은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파악하시고 아는 능력의 영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 삼신론은 아닌데 세 분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님이다 라는 말은 틀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말은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바뀌면은 이게 삼신이 되거나 이게 삼위일체 그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거든요. 이런 거. 뭘 바꾸느냐, 뭐가 있느냐, 틀리냐, 성령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거 가지고 막 700년간 싸우고 서로 죽이고 그랬어요. 700년간이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영은 그 성령,
성령께서 이 영으로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이 이제 묘사가 되는데, 이 성령이 나오는 것이 스가랴서에 나와요. 성령이 스가랴서 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3장 9절. 3장 9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기 돌에 뭐가 나옵니까? 돌에 한 돌이 있는데 7눈이 있죠? 성경에서 돌이라는 거는 주로 뭐예요? 돌. 산돌이다, 흰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반석. 그 반석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반석이 친다는 거는 재판장이 너 유죄하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수가 나온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으로는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수가 넘쳤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계속 내가 생명수다, 생명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막절 행사 때. 초막절 행사 때는 물을 제사장들이 이렇게 나르는 행사가 있어요. 성전에서. 물과 불이 계속 나오거든요. 물과 불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불 같은 경우는 이제 성령을 얘기하고,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아있는 돌, 흰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돌 위에 7눈, 7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이 계속해서 같이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세 분의 계획과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본질이 다르지 않고 하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러셨죠?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대로,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복수, 이 하나님, 세 하나님이지만 하나의 하나님이 어떤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부부관계가 일심동체 하나잖아요, 원래. 근데 부부관계를 또 뭐라고 합니까? 로또라고 하잖아요. 왜? 안 맞으니까. 네? 로또라고. 우리는 로또예요. 왜요? 안 맞아요. 어떻게 해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명령과 서로 순종과 복종과 이게 서로 이루어지면서 모든 계획과 그 마음과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로 이루어져요. 무슨 말인지는 우리는 경험 못해요.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딱 계획했는데, 야, 예수 그리스도 너 하나님 좀 내려가지, 내려가서 좀 죽지, 네가 죽어 임마, 이렇게 안 한다고요. 네가 가라 하와 이거 안 한다고. 그래, 내가 가야죠. 당신과 나와의 계획은 같으니까요. 그게 되는데 우리는 네가 가라 하이잖아요.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또 4장에 그 7영의 성령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4장을 한번 보면요, 4장 2절 한번 볼까요? 4장 2절부터 6절까지인데,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등잔이 그 성소의 기구잖아요. 성소의 3가지 기구 중에 하나가 등잔입니다. 등잔인데 등잔은 어떻게 밝힙니까? 그 성소는 어둡잖아요. 어두웁니다. 어두운 장소예요. 성소는 어두운 장소인데 이 등잔이 이렇게 있는데 등잔을 뭘로 밝혀요? 네? 기름으로 밝히죠. 근데 어떤 기름으로 밝힐까요?
감람나무 기름.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그러니까 그 지중해 쪽, 이태리, 스페인, 우리 올리브유 같은 데 보면은 캘리포니아산도 있고, 또 스페인산도 있고, 그리고 이태리산, 프랑스 남부, 그리고 이쪽 이스라엘 해변가, 터키에도 있고 그렇지만, 이 지중해를 둘러싼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 이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그 해안 근방이 지중해의 감람나무, 올리브의 주 원산지예요. 그쪽이 실제로 많습니다. 올리브나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조금만 2m, 3m, 4m,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여기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 더 큰 나무도 있고. 그런데 올리브가 그냥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올리브는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올리브가 여러분들 먹어보셨잖아요. 올리브도 피자 위에 넣고 그런 건 맛없고. 근데 올리브 막 절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외국 사람은 올리브를 굉장히 좋아해요. 들기름이 더 맛있더라고요. 올리브보다. 그 올리브라는 거는 버릴 것이 없는데 감람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감람나무, 감람원 그런 데 이제 거니시고 그러셨잖아요. 올리브 동산. 그 올리브라는 거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도 올리브 기름을 부었죠. 머리에다가 직접 부었잖아요. 그것처럼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고 특히 올리브는 그 올리브 기름으로 사용해서 이 등잔을 밝혔다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이 등잔이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성령의 기름 부었다 그런 거 있죠? 그 기름을 통해서만이 이 등잔, 등대가 유지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잔, 등대. 등잔, 등대가 어디 나옵니까? 우리 계시록에 한번 다시 넘어가시면 등잔, 등대. 등잔, 등대가 뭘까? 여기 보니까 계시록 1장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 촛대가 등대예요.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의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이 촛대, 등대라는 게 뭐예요? 촛대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촛대예요. 근데 이 촛대가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하다. 그 기름은 두 감람나무 이 성령에 의해서 계속 그 올리브 기름으로 말미암아 등잔이 밝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유지가 된다. 7 영, 그 온전한 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가랴서 4장 6절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이제 성전,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스가랴가 성전 건축 할 때 이 여러 가지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환상을. 근데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게 사실 우리의 지금의 교회 시대의 성전 건축은 교회 건축이고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막 무릎팍으로 기도하고 막 기고 노력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성령을 늘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이 흘러 넘쳐서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네가 자라나는 거다. 그렇게 교회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상징하는 이 촛대가 등대가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그래서 7개가 있어요. 여기야 7개. 그리고 요게 이제 등잔대죠. 등잔대는 무슨 꽃이냐면 무슨 꽃일까요? 예? 무화과요? 막 던지지 마시고요. 예. 무화과가 아니라 살구꽃. 살구꽃 모양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5장에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한번 25장 가볼까요? 출애굽기 25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한번 보세요. 31절.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보면 등잔대와 기구들 해가지고 여기에 살구꽃 형상의 잔 그리고 꽃받침이 있죠. 그러니까 6개가 이렇게 있고 7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구꽃 모양의 이 꽃받침이 돼 있는데 이 등대는 뭘로 만듭니까? 금으로 만들죠. 순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어요. 이렇게 쳐야 됩니다. 금을 쳐가지고 이렇게 꽃 모양을 만들고 다 금으로 두드려서 만들어요. 1달란트를 가지고 무게. 그리고 이것이 다 연결이 돼요.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을 하시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가지는 나무에 연결돼야 돼요. 그냥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는 아무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다 합치면 6개, 7개잖아요. 총 등잔이 7개인데 이게 7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죠. 그 온전한 등잔이 되려면 7개가 돼야 돼. 즉 이게 중요해. 너희들이 이거 없이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받침이 없으면 다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6개란 말이에요. 이게 666이에요. 6개. 나 없이는 니들이 다 666이야. 666이 뭐 괴물이 어떻고 뭐 아코드가 어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은 아니 666이 딴 게 아니라 네가 바로 666이야 임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다 666이고 내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으면 다 666이야. 너 666인데 내가 777로 만들어 줄게. 그게 이제 여기에 딱 연결되면 이게 7이 되는 거예요. 777. 근데 사람들은 다 666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을 어떠한 우리를 압박하고 어떤 구속하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구속이 아니라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구속하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봐봐. 교회 한번 가보자. 야 교회 가면 뭐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먹고 야 캐톨릭 갈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야 뭐 싫어 막 이렇게 구속하는 걸로 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것은 다 666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의 조명으로만이 이 7이 이루어진 온전한 등대, 온전한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 보통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령부터 나왔죠? 성령부터 나왔습니다. 성령부터 나오게 한 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시는데 다시 계시록으로 보실까요? 계시록 1장에 또란 단어가 나와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증인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터, 순교자들이라고 해서 교회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리를 말하니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 내가 말한 이 진리를 믿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딱 앞에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성을 거치는 돌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꿈을 꾸죠. 다니엘 2장에. 거기에 신상이 딱 나와요. 신상. 뭐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고 이쪽은 뭐 쇠로 되고 철로 되고 흙으로 된 발까지 온 전신이 다 달라져요. 그게 세상의 제국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제국들을 뭐가 해서 부셔요? 뭐가 나타나서 부시냐면 뭐요? 아까 썼죠 제가. 돌인데 뜨인 돌이라고 나와요. 뜨인 돌이 뭡니까? 뜨인 돌. 어디서 날라온 돌이에요. 그러니까 듣보잡이에요. 돌이 듣보잡 돌이 확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돌이 부셔버려요. 원래 망치 쇠로 돌을 부셔야 되는데 돌이 부셔버려요. 그것도 모르는 돌이.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멜기세덱이 평화의 샬람의 왕이라고 하면서 알지도 보지도 아직 형상도 없는 그런 왕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창세기에 멜기세덱. 여러분들 다 세덱이셨잖아요. 예전에 멜기세덱, 세덱.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멜기세덱의 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야 되는데, 구원자로 오셔야 되면 뭐 유다 지파, 뭐 지파 따지고 제사장이면 레위 지파로 와야 되는데 그런 게 다 무시되고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에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 하나님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이제 처벌을 받은 거거든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 모독죄거든요. 신성 모독죄. 왜?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살리는 것으로 나를 보내줬어 하니까 애들이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가장 걸림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거치는 돌로 너에게 임할 거야.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반석의 샘물의 돌인데 누구에는 달려가다가 그 돌불에 걸려 넘어져서 다치고 심판받는 그 돌로 동시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구는 이거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를 하고, 누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선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고 이게 참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다. 세리와 창녀들은 몰라. 아니 나는 자타공인 죄인인데 무슨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의 기도는 어땠어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못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는
저는 금식을 하고요, 뭐를 드리고요, 11조도 하고요, 다 했어요. 이게 지가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가 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게 헬라어 말로 프로토토코스인데 처음 태어나다라는 말이에요. 처음 태어나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는 말이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심. 이게 부활의 첫 열매라고도 할 수 있죠. 부활의 첫 열매.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이 초대교회 때 논쟁이 있었고 또 이단 시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많이 논쟁이 있었는데, 골로새서 1장 14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요 말이 있어요. 먼저 나시니.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을 또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여기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과 주권,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이 또 중요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특히 이제 15절에 만물보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모든 피조물보다. 그래서 여러분 아리우스파라는 게 있어요. 아리우스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리우스파? 아리우스파의 후예들이 우리 여호와의 증인 친구들이에요. 아리우스파. 물론 뭐 여호와의 증인뿐만 아니라 많은 그 후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 여호와의 증인 아리우스. 이 아리우스인데, 아리우스는 요 골로새 그 1장 14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첫째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뭐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면 예수다. 첫째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동일 본질이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이 골로새 말씀을 보니까 첫째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우리 인간처럼 피조물이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을 부인을 해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호모 우시우스라고 하는, 호모 우시우스. 호모 우시우스. 이 말은 뭐냐면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동일 본질. 하여튼 제가 하나님 불러주신 다음부터는 이 동일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동일이란 말. 저는 제 이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동일이란 말이 엄청나게 찬양에서 뭐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해가지고 맨날 나오는데요. 이 호모라는 말이 동일이에요. 생물학 시간에 헤테로 배우죠. 헤테로. 호모 헤테로. 이건 이형질, 이건 동형질. 뭐 그런 게 있어요. 헤테로는 다르다는 뜻이고, 호모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동일 본질이다 해가지고 이게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의,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니케아 공회의에서 이제 저기가 됐는데, 이 아리우스와 또 누구와 하냐면 아다나시우스라고 있어요. 아다나시우스.
여러분 저기 요 논쟁에서 아다나우시우스가 이겨서 호모우시아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본질에서 나왔다. 이게 정통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요거를 꼭 얘기해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사들을 배워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일반 교인들이. 그러니까 말로는 못 당해 이 사람들. 말로는 못 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깊숙하게 들어가니까 이제 항복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은 요 조그마한 책자 있죠? 그걸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책자에 거기 이런 내용들 초대기호 교회부터 해가지고 쫙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외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특히 삼위일체는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피조물로만 보니까 그러니까 호모우시우스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1장의 요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바꿔서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 진짜 먼저 피조물이네? 먼저 난 피조물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혹해가지고 진다고요.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게 이제 축복만 배우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막 이렇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막 이렇게 에? 이거 저도 옛날에 막 기타 매면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반드시 내가 너를 무대 체질이라 제가 원래 이제 무대 체질인데 제가 이제 무대가 없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제가 무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이제 방방 뜨는 스타일인데 그거 해주면 이제 할머니들 좋아하고 분위기 살리고 이거랑 똑같아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이건 아닌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가짜 하나님에 지금 다 미혹당해서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붙잡고 가는구나. 그게 이제 통탄한 거예요. 통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통탄하게 되면 목사로서의 생명이 없어요. 끊어져요.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이 끊어져요. 그걸 반대하면 진짜입니다. 네. 11조 없다고 그래. 뭐 없다고 그래. 맥주 감사 이런 거 없다고 그래. 뭐 없다고 그래. 그럼 뭐 어떡하라고. 네. 너 반항하냐? 그래서 조직에서 그냥 탁. 네. 우리 집사님 맨날 이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목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딱 변신 로봇처럼 여기에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인 양 그렇게 하고 다니면은 이게 바로 그게 딴 게 아니라 저 그리스도가 그거예요. 그게 666이에요. 666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 네가 666이야 인마. 하나님은 네가 666이야. 너 아직도 그러니? 너 내가 그렇게 사인을 줬는데 아직도 안 돌아오니? 너 아직도 그런데 교회에서 그따위로 설교하니? 너 내가 계속 사인을 주는데 너 회개 안 하니? 너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니? 그게 666이에요. 다른 게 666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처음 태어난다는 것은 이 장자잖아요. 장자. 처음 태어난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아들, 장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장자. 독생자니까 뭐 장자죠.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먼저 나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가. 교회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사탄의 종이었는데, 세상의 종이었는데 이제 부활의 첫 열매로 된 우리들이 바로 여기에 먼저 난 자가 이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 이 말이 있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장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의인의 영들과 여기 새 언약 중보인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또 성부 성자 성령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고 우리는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이다. 부활의 첫 열매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로 된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로 있게 된다. 그렇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 4절에 나와요. 뭐 장과 절은 원래 구분이 안 되는데 원래는 없는 건데 처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처음에 나온다는 건 중요하거든요. 영어로도 도치구문 같은 게 있어요. 앞에 딱 내보내는 어떤 부사나 어떤 그런 것들, 구절이나 부사구나 형용사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거든요. 아, 요거를 강조하는구나.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강조하는 말을 맨 앞에서 놓잖아요. 그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교회에는 있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와 평강을 드러내고 은혜와 평강의 상태로 있는 곳이 그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은혜는 내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의 사람, 즉 나보다 힘세고 나보다 능력자가 베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정말 못나고 아무리 별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기준으로 별로인 사람이라도 그 회사의 어떤 사장이나 아니면 뭐 그 조직의 어떤 수장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마음에 들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죠.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있죠? 술람미 여인. 술람미가 지역인데 술람미 여인이 특징이 뭐예요? 피부가 어때요? 검지요? 근데 그냥 검은 게 아닐 거예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일을 많이 한다고 나오잖아요. 자기가 맨날 인식해 오른다고 오빠들이. 검은데 그냥 검은 게 아니라 요즘처럼 선탠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일을 하고 그때 뭐 링클 뭐 그런 제품이 있습니까? 화장품이 있습니까? 쭈글쭈글해진 검은 얼굴인데 그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1000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여자들이 1000명. 한 명당 오피스텔 하나만 줘도 오피스텔 3000세대를 관리해야 돼요. 3000세대. 엄청난 그 대단한 건데 1000명이 1000세대지 참. 왜 3000궁녀가 내가 생각이 나가지고 3000궁녀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술람미가 은혜 받은 여자예요. 성은이 만곡하옵니다. 은혜를 받은 여자. 왜? 설명은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쁜 여자들이 많은데 아니 왜 이 여자를 좋아해? 그리고 여자들이 이쁜 여자들이 왜 저 왕이 왜 이렇게 못생기고 얼굴도 막 새카맣고 왜 이를 좋아해? 그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표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정결한 신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합방을 하고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그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이 아가서에서 담은 거예요. 아가서는. 뭐 요한계시록도 그겁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행위로 되지 않는 거죠. 로마서 11장 한번 보면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부터 6절. 그에게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되려면 행위는 당 0.00001%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은혜의 특징입니다.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노아 보십시오. 노아.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무엇을 받은 자라고 나와요? 은혜를 받은 자다. 노아가 방주를 했는데, 방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방주를 만들었고 120년간 그렇게 조롱을 받으면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힘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도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거지, 노아가 어디 착하고 선하고 욥처럼 막 동방의 의인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음에도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게 칼빈 교리로는 irresistible grace라고, 거부할 수 없는, irresistible,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grace, 은혜를 우리에게 주.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주지 마세요 하는데 나는 필요 없거든요, 됐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 못하게 우리에게 그냥 강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노아가 강권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 120년간 만들었지, 이게 제정신입니까? 비도 안 오는데 배를 만든다는 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밥도 못 먹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교회도 막 번들한 이렇게 좀 괜찮은 교회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멀리서 오셨잖아요. 멀리서. 이거 자체가 은혜고, 이렇게 있는 자체가 저도 그렇고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오는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노아는 나중에 술 취하죠. 술 취해서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는데, 이제 두 아들은 노아를 덮어주고 한 아들은 막 떠벌리고 다녔죠. 근데 술 먹고 벌거벗었으니까. 근데 벌거벗었는데 노아가 어디 있었냐면 텐트에 있었다고 그래요. 텐트. 천막.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텐트 하면 뭐가 생각나요? 텐트 하면 성막이 생각나시죠? 성막. 성막의 원형은 원래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성막, 성전, 그리고 교회. 물론 그 안에 그 사이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땅.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땅도 중요해요. 땅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앞으로 갈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 왕국 성전, 그리고 이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성전, 그리고 교회, 너희들이라는 교회, 이 성전, 이것이 바로 이제 계속 점진적으로 계시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텐트라는 거는 그 안에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발가벗고 다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예, 발가벗고 다녀요. 부부간에 발가벗어도 부끄럽지 않더라, 그렇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온 후에는 이제 부끄러워 가리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는 발가벗어도 죄가 되지 않고 흠이 되지 않아요. 성전 텐트 안에 있으면 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그 안에는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무슨 얘기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죠. 뭐 안식일 날도 병자를 고치고 인간들이 다 그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왜 금식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다니면서 기적은 일으키는데 왜 금식도 안 하고 율법을 안 지켜? 그래서 제자들이 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는데 또 그 말이 맞거든. 지키지도 않아. 뭐 막 같이 가자고 그래. 안식일날 뭐 어디 간다고 그래. 다 율법을 어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어떤 안식일이 제도 때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율법을 어겨도 된다. 내가 율법의 주인이다. 그렇죠? 아니 집주인이 왔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저도 여기 집주인 오면 꼼짝 못해 나가라고 하면 집주인이 나가라는데 그럼 억울하면 건물을 사든지 그 안에 있으면 죄가 되질 않아요. 그렇죠? 노아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아요. 그 안에서 벌거벗고 술을 먹든 뭐 하든 하나님이 다 텐트로 덮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도말한다는 성경이 있죠? 한국말이. 도말이 뭐냐면 이걸 그냥 가리는 거예요. 이거 하면 가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려지잖아요. 예. 가려지잖아요. 이게 트릭으로 싹 가려지죠. 그러니까 싹 없앤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있는 건데 싹 덮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덮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두 아들은 덮어줬어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덮어주는 거지. 왜? 그 방주의 구원의 은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났지? 나보다 더 착한 사람들은 죽고 나보다 더 성실했던 사람들은 저렇게 물에 쓸려가서 죽었는데 아니 나는 정말 아버지 욕하면서 저게 뭐냐고 왜 배를 짓느냐고 할 일 없이 그랬는데 그렇게 욕했던 내가 부끄럽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자구나. 나도 죄인인데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텐트에 덮어줘야지.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이 계시록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보면요. 4장 10절부터 11절 이게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에 24장로들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이죠. 모든 교인들이 우주적인 교회가 보좌에 앉으신 이에 엎드려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를 해요. 그리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려요. 여기 4장 4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존재예요. 금관. 금이라는 것은 왕이 쓰고 변함이 없는 거죠. 금은 변치 않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금이라는 것은 믿음이란 뜻도 돼요. 성막에 있는 모든 도구들, 특히 번제단은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를 덮었습니까?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아까 여기 그 등대도 뭐로 만들었어요? 금.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출애굽할 때 금을 다 뺏어온 거예요. 금을. 근데 출애굽살 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준 거예요. 금을. 그냥 가져가라고. 그냥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그의 마음을 인도해서 금을 가지고 뭐를 했어요? 성막을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금을. 근데 그 금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이 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상이죠.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이 금관을 보면서 이 금관은 내가 받을 게 아닙니다 하고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흠과 다른 사람의 어떤 죄들을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자랑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는 간증하지 않아요. 진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감사하지 그냥 뭐만 했다면 막 돌아다녀. 뭐 뜯어먹을 거 없나. 그럼 뭐 뜯어먹으려고 간증하러 다니는 거죠. 뭐하러 간증을 하겠어? 간증할 게 뭐 있어요? 계시가 다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계시를 다 주시고 기독거리를 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돌아다녀요? 가짜죠, 가짜. 666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더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또 더 해야겠네요. 하나만. 그리고 평강이란 말 있죠? 평강. 이게 이제 샬롬이란 말, 그리고 헬라어는 에이레네 다 아시죠? 이 평강이란 말이 로마 시대 때 팍스 로마나 같은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이 로마 시대가 지금이 계시록이 썼던 때가 뭐 AD 94년에서 6년 사이. 왜냐면 AD 96년 때까지 도미티안 황제가 96년까지 이제 로마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사람은 96년이 아니다. 계시록이 쓰여진 때가 그 이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도미티안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뭐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도미티안 이후에 로마에 전성기가 오게 됩니다. 도미티안 때까지는 굉장히 이제 불안했어요. 네로 아시죠? 네로가 이제 63년까지 있었으니까. 그로도 계속 네로 이후에 막 변혁기 막 서로 죽이고 황제가 되려고. 그래서 도미티안이 조금 이제 안정을 찾은 다음에 로마에 보면 5현제라는 게 있어요. 5현제. 96년부터 180년까지. 이게 180년까지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들어보셨죠? 세계 3대 회고록, 고백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고백록, 어거스틴의 고백록, 톨스토이의 고백록. 회고록이라고 하고, 컨페션.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극구 부인. 예? 예, 하여튼 여기까지. 그래서 도미티안 다음에 이제 네르바라는 황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드리아누스, 그리고 트라이아누스, 안토니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제 거의 100년 동안 팍스 로마의 최전성기 시대가 나옵니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아시죠? 보셨죠? 그때 죽은 황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잖아요. 코모두스한테 목 졸려 아들한테 죽는 걸로 나오는. 그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철학자예요. 근데 철학자고 이성 스토아 학자의 대가인데 이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자기 고백록에서는 뭐 이성과 합리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생명을 존중하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을 죽였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평화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샬롬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를 보시면 돼요. 에덴 동산에 뻘거벗고 있으면서도 평안이 있잖아요. 뻘거벗고 있으면 뻘거벗고 돌아다니면 평안합니까? 막 이렇게, 그때 중요한 건 스피드잖아. 안 보이게. 평안함이 없어요.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벌거벗어도 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벌거벗어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옆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끄럽지 아니하는 상태. 이게 바로 평강의 상태예요. 샬롬의 상태. 근데 그 샬롬의 상태가 다 깨졌잖아요. 지금은 약육강식의 시대잖아요.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그 샬롬의 시대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 잘 보이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 게 바로 이 교회예요. 근데 그게 뭐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다녀도 소유함, 노력 이런 걸로 또 샬롬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소유가 많다, 그리고 어떤 노력을 위해서. 물론 좀 돈이 많으면 평안하긴 해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평안해요.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되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보세요. 돈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돈 문제. 우리 청년들도 목사님 정말 어떤 청년은 목사님 광발나게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광발나게, 이게 교회 용어가 아니잖아. 예, 광발나게 살아야 되는데 얼굴은 광발나게
광빨나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많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 가장 가난한 목사님이라고 막 이렇게 그 친구는 목사님이라고 형이라고 그래요. 내가 아는 형 중에 가장 가난한 그 친구가 또 이렇게 차를 또 저한테 선물해 줘가지고 자전차를 예. 하여튼 우리는 늘 소유를 가지고 평강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진 그것들을 같이 누릴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힘과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얻을 수 없는 평안, 이걸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고, 그런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죽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 안에서만이 우리가 평안을 찾는 것. 그래서 이게 in Christ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 in Christ. 그래서 여기 나오는 5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이 내용들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 우리는 딱 in Christ가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나를 의지할 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옛날에 씹던 껌이야. 씹다가 사람들이 뱉던 껌인데 그 껌이 어느 존재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나 이거 떨어지면 죽어요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가 바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서신서에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충성된 증인이 돼야 되고, 여기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되시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유일한 인간이자 하나님이셨어요. 어떤 인간도 은혜와 평강의 존재, 완벽한 존재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와 평강이 있었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만을 돌리는 그 존재들. 그러니까 인간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리지 않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이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 인간은 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실망했어요. 목사님한테 실망했어요. 그분은 아직 교회가 덜 된 분이에요. 네. 욕은 하셔도 돼요. 목사님이 너무 자기 할 일을 안 하시면 욕을 하셔도 되죠. 저도 막 욕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목회자가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건 나와 있잖아요. 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그거는 제가 막 쌍욕을 해요. 쌍욕.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저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옛날엔 접속사, 접미사, 접두어 뭐 다 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므로 그래야 결과적으로 다 욕으로 할 수 있어요. 전라도 거시기처럼 거시기 한뒤. 그거는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광, 이것들을 하나님에게만 돌릴 수 있다.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거니까.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이기적인 것 같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에베소 1장에도 하나님의 뜻, 그의 뜻대로 우리 예정하고 그의 뜻대로 그의 기쁨대로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기쁨대로 모든 것을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동올 김용옥이 하나님은 깡패다 이런 말을 써서 하나님은 깡패다. 맞아요. 하나님은 깡패예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전혀 관계 안 하셔. 고려를 하지 않아요. 우리 상태를. 우리 상태를 고려하잖아. 내가 몸이 아프고요. 내가 준비가 덜 됐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자. 내가 준비가 안 돼요. 준비되면 갈게요.
준비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딱 찍으면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봐주질 않으세요. 우리의 어떤 상태를 고려를 안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교회가 인간을 위해서 많이 한다고요. 가정사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정이 깨졌잖아요, 많이. 그런데 가정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교회는. 가정 회복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정 알코올 중독, 가정 폭력, 그리고 가정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 요즘 아이들의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저도 어떤 선배가 맨날 SOS 쳐. 도와달라고. 가정의 문제. 내가 어떻게 도와줘? 힘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힘으로. 아들이 막 덤빈다 그거죠. 이게 너무 심각해요. 교회 안에도. 가정을 건드려주고 가정을 회복시켜주면 그게 하나님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상한 쪽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가정이 사역이 분명히 있지만, 가정에 드러나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멀어지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은, 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있는 것이고, 교회가 가정과 인간과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너 상관 마. 아니 쟤는 아침에 일찍 온 나는 똑같이 한 대로는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늦게 온 애도 똑같이 받고 나도 똑같이 받고 품삯이 이렇게 같으면 되겠습니까? 야, 내가 얘기했잖아. 응? 한 데나리온만 준다고. 뭐 불만이 많어?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 쟤는요 맨날 먹고 놀다가 교회 오고 구원받았잖아요. 쟤 뭐예요? 나는 뭐예요? 쟤들보다 잘 안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복 준다며요. 야, 똑같아. 너나 그거나 마.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존재예요. 우리들끼리 서로 네가 잘났냐 못났냐, 네가 이쁘냐 네가 잘생겼냐. 교회가 네가 더 잘생기고 우리 교회가 더 뭐를 해야 되고 뭐 사회봉사를 하고 가정을 하고 되게 좋아요.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을 세상으로부터 사람이 받게 돼요. 사람이.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의 먼저 자들, 이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임한다 라고 이제 6절에 이제 나오거든요. 이 6절은 다음 주에 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나라에 대한 것. 나라에 대한 것이, 나라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국토같이 영역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그리고 세상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국가에 대해서도. 그래서 국가에 대한 어떤 사상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은 좀 인문학 강의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될 것 같아요.